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생긴 분열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면 소위 바울파가 득세해서 교회 분란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는 것과 관련하여 바울은 자신이 주께 받은 사명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귀한 것이지만 주께 받은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교회 분쟁의 주제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사명과 관련하여 십자가의 도를 증거합니다. 본문의 십자가의 도를 직역하면 그 십자가의 그 말씀으로 17절의 말의 지혜와 대비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말씀이 미련한 말로 들립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도 지키지 못하여 죽은 자가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 설명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신뢰를 듭니다. 먼저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서 배경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세상 지혜를 따라서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의 위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생각했지만 이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지키는 이는 애굽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도 세상 지혜의 헛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다음으로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 능력으로 메시아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것을 소망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이 기적을 시작으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메시아 대신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먼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메시아의 심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또 다른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유대인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지식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성으로 세상의 신비한 일들을 다 알아낼 수 있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저항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어리석은 주장처럼 보였습니다. 즉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25절에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약하심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한 약한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세상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사람에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초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신이 죄를 다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해결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로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사함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 세상 지혜자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의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하심으로 해결하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고 착하고 선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99가지를 지키다 한 가지를 어기면 죄인으로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에 100%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신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어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칭의지요. 이것은 이 세상 어떤 지혜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종합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왜 십자가 보혈이 중요합니까?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담당하여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여 심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으니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즉 창세 전에 이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사탄의 도구가 된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최초로 밝히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죄인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십니까?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곧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성경은 곧 여자의 후손으로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 없는 존재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가지지 않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셔야 된 이 필연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능히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구원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처럼 번역되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헬라 원문으로 보면 대단히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대단히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저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주로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어 이미 제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어떤 도전에도 어떤 미혹에도 해를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이 빼앗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이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큰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무가 된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거 다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착하고 선하게 살았으니 분명히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유교든 어떤 종교든지 사이비만 아니면 그 종교 안에서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왜 사람이 불행해졌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까? 이게 모두 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실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법을 어긴 것이 죄라고요? 성경의 관점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구원의 방법을 정하여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은 다른 구원자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의의 옷을 입고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나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성경 지식이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한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하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보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하서 하나님께
오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보호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주의 선물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능력과 보호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능력과 보호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받을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확신하고 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이제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나의 죄가 이미 다 사함받았고 내가 누가 말해도 하나님 인정하신 의로운 자임을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 자격을 우리가 얻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 찬양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지원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에서 제3의 확신 오늘 기dem의 확신 하나님 아들과 딸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이 예수님을 내 삶과 우리의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확신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우리는 그 보혈로 이미 죄를 깨끗이 씻음받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음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사실을 변개시킬 수 없음을 그리하여 구원의 큰 확신 가운데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이제는 이 땅에서 구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육신의 질고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침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아름답게 계대하는 후손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모든 충성된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더위가 지나고 또 집중호우로 여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속히 집중호우가 물러가게 하시고 해갈의 기쁨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피해받은 많은 국민들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귀한 정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남북 성도들이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확신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의 구원을 확신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파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